다른 사람을 욕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덮어 씌운다든지 그렇게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가족이 소중한 만큼 그 소중한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소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좀 잘못된 일그러진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중요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요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족 그냥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가족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네? 아담과 하와. 근데 최초의 가족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잠시 동안 깨가 쏟아지는 시간이 있었겠지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깨가 쏟아졌을 것이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아담한테도 같이 죄를 짓자고 아담도 죄인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나타나서 너 왜 죄졌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질 생각 전혀 없었는데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가족관계, 최초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부부관계 사이에서 알콩달콩한 시간 말고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다른 배우자에게도 죄를 짓도록 만들고 또 이 다른 배우자는 그렇게 된 것을 자기의 나약함이나 그런 것으로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고 서로가 서로를 죄짓게 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존재로 되었다는 게 가족의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한테 느껴집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들 사이에서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최초의 패밀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족의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보면 성경도 그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픈 가족의 역사를 성서의 맨 앞에다 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가족은 늘 좋은 관계로만 그려지지 않지요. 그 다음에 나오지만 에서와 야곱도 형제인데 한 가족인데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처음에는 나중에는 같이 화해했지만 처음에는 서로를 적대하는 관계가 되고 아브라함과 롯도 서로 친족 관계인데 또 갈라져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또 뒤로 가면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왕자의 난이나 그런 역사 속에서 보겠지만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다니는 신세가요. 이 가족이라는 게 늘 좋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성서조차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가족이라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설령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조그만 소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뭐 친척, 우리가 스스로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좀 넓은 의미의 가족관계입니다.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늘 나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의 희생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되는 거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비명하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뭔가를 해주면 우리는 막 그냥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고맙다고 말을 하지만 가족이 더 큰 걸 나에게 베풀어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맙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쑥스러워. 한번 얘기해야 되면 다 알지만 몰라요. 얘기해야 돼요. 저는 미국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서양 사람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겠지만 땡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땡큐라는 말에 저 속에 진정성이 있을까? 그래서 기분 나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하죠. 남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죠. 우리는 아버지가 뭐 담배 아닐 때는 집에서 담배 폈다가는 아버지가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담배 피시는 없겠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막 방에서 그냥 담배 피시는 분들 많았잖아. 그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첫 번째 보니까 야 잿더리 가져와. 옛날에 그랬죠. 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잿더리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뭐 그냥 앉아서 그냥 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거 해야 돼.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늘 고마워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가족이니까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면 밖에 나가도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당연한 걸만 받아들입니다. 가족 안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기 더 힘들어요. 가족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장소고 그것을 우리들한테 연습하도록 만들어준 장소입니다. 거기서 그러한 마음을 키우고 그러한 연습을 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늘 고마우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역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고마워할 것은 고마워해야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다른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이니까 너 당연히 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춰주시고 가족이라고 무리하게 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춰주시고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럴 때 그 가족에서 우리가 삶의 지혜와 삶을 살아가는 도를 배우게 되고 나아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는데요. 제가 싫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성격이 제 자녀들한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너무 보기 싫어요. 근데 꾸짖지 못해요. 왜? 저 나니까.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것을 조절 못하고 나도 역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들이 삶을 배우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거기서 아이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랑하는 도를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여기서는 막 하고 내가 나가서는 아주 점잖고 우아하게 내가 아주 멋진 사람처럼 살겠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설령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밖에서 멋지게 폼잡게 사는 삶을 가족들하고도 친척들하고도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고마울 때 고마워하고 고마움 표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가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의 혈연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렇게 구박하셨을까? 구박이죠. 이거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거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는지 거기 내 어머니와 형제가 동생이 있어?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박입니다. 제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끼리의 이런 사랑스럽고 원만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이런 관계가 그 가족 안에서 그치지 말고 그 가족 밖으로까지 이 사회로까지 확대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은 내 가족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부정적인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가진 부모는 내 가족, 내 자녀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가족, 내 자녀를 두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네 가족하고 네 자녀도 내 가족이지만 내가 지금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 사람도 너는 가족처럼 여겨야 된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예수님께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신 이유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를 나는 혈연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그 힘이 그렇게 확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끼리만 사랑해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죠. 너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네가 잘해주면 그게 무슨 상박을거리냐. 누구나 다 그걸 한다. 너한테 못해준 사람한테 네가 잘해줘야지만 잘하는 거지. 너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하면 그건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의 범위가 피를 나는 이기심이 머무는 단계에서 가족이 그치지 말고 더 이웃으로 확장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을 넘어서서 그 힘이 확장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고 그의 마음을 여는 사람은 예수께 속하게 되니까 그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자꾸 가족을 얘기하는가? 왜 가족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조그만 가족, 아버지, 엄마, 자녀들, 또 조금 커서 또 우리 옆에 있는 뭐 고모네, 이모네 식구들, 또 더 커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 이런 가족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매일 그냥 웃으면서 지내는 것만으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가족은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가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게 가족들이 할 일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족을 언급하고 가족을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가족이 더불어서 또는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그냥 우리 가족만, 사람들은 다 우리 가족만, 내 자식만, 우리 식구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면 세상에 다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범위를 더 확대시켜서 우리의 이웃까지도 내가 내 가족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온 집안이, 온 가족이 함께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회 동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소서 하는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의 표현으로 삼고 살아오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서지게 될 때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가족이야말로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안 믿는 사람한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가져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저는 굳이 안 믿고 우리 집에 있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제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안이 다 구원을 얻겠다고 했으니 그래서 집안에 대표한 사람이 총대 메고 믿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살아도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그러면 집이 문제야, 집이.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네 가족이에요. 가족이 구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저를 놀리려고 또는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모르고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질문을 했는지는 제가 그 속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쉽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께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게 가마 감동이 되어서 식구들한테도 저절로 이게 전달되고 아니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그냥 맨날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정말 아버지 얼굴 보기도 싫었는데 뭐 어떤 이유로 예를 들면 어떤 이유로 교회 나갔는데 갑자기 양처럼 온순해져 가지고서 우리한테 너무 잘하고 참 좋으니까 그럼 우리도 교회에 나가볼까? 이런 거가 있겠습니까? 많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원론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개인의 차원의 고백과 개개인의 차원의 완성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너무 약하니까 혼자서는 잠깐 동안은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욕심도 다 버리고 주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여기 나가가지고서 10분만 걸어가면 그거 싹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살면 개인으로 믿으면은. 근데 우리가 함께 믿으면은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하나의 조직이면서 그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 개개인의 품성과 믿음이 아주 중요한 조직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의 모습을 결정해줘요.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상대방이 알든지 모르든지 영성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면 돼요. 내가 영성교회 대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날 보면서 영성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또 서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가족 안에서 배려를 배우고 가족 안에서 아픔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그 가족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가족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에게서 배운 마음을 갖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바로 우리가 홀로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그랬듯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삶의 빛을 발견하고 걸어갈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